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탐심, 그 중에서 노여움과 이 악함과 비방,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 됐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탐심, 우상 숭배와 같이 정말 끊기 어려운 이 탐심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될 탐심,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버려야 될 탐심이 뭔가라는 겁니다. 3장 5절에서 음란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욕과 악한 정욕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탐심인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여기서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특별히 악한 영, 사탄의 영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받고 살아갈 때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8절에 한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게 계속해서 탐심에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탐심.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 같이 묶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함은 어찌미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이 곧 분함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이고 탐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말고, 가인이 자기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살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사랑과의 관계까지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패하심이 없어요. 내가 틀린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분노해야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여기 8절에서 분함과 노여움을 같이 묶었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노여움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 이게 또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악의, 특별히 악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카키안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 그것을 카키안 혹은 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은 상태, 그것이 악의예요. 그러한 악의의 모습이 비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비방에 대해서, 마귀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비방하게 되는 거, 이 비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뜻으로 생각됩니까? 비방하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비방한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 보면 슬렌더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슬렌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헐뜯는다, 남을 헐뜯는다, 이것이 비방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말의 비방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악의와 비방, 제가 아까 같이 묶어서 얘기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비방은 비방인데 헐뜯긴 헐뜯는 건데, 이것은 다른 어떤 악의,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헐뜯는다는 것을 본문에서 악의와 비방을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비방이 보통 사람에 대한 비방이 아니에요. 이 비방은 어떤 비방을 얘기하냐면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노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섭섭함 을 노여움으로 표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비방은 단순하게 슬렌더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기 때문에 카키안이라고 하는 악의와 묶어서 생각할 때 여기서 비방은 바로 죄종에 대한 섭섭한 마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곧 비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방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비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로 한번 갑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비방에 대해서 성경에서 활용된 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와 비방,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나오는 죄종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해서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비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방이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은 문맥을 해석할 때 혹은 단어를 연결고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해석학적 원리, 즉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방에 대해서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비방의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방으로 인해서 비방했던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 9절 말씀이 1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했다가 결국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2장에 있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강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는 당연히 지도자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요, 문득 이렇게 요즘 가을쯤 됐을 때 시골에 가면 이 청둥오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새들이 이렇게 삼각형 열을 지어서 쫙 날아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김포 같은 데 가면은 평야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보여요. 새들이 독수리인지 뭐 까마귀인지 저는 청둥오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걸 보면은 반드시 거의 이렇게 삼각형으로 쭉 갑니다. 그 수십 마리의 새들 중에서 앞에 리더 새가 한 마리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가는 대로 오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극 지방에서 겨울이 돼서 너무 추우니까 이쪽으로 날아올 때도 그 수천 킬로를 날아오면서도 아마 그 새들이 참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 앞에 있는 지도자 그 새를 쭉 쫓아가요. 한때 미국의 그 플로리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해변 비치가 있어요. 그 플로리다 해변에서 어느 날 그러한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돌고래 떼가 갑자기 해변에 올라와서 떼거리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왜 이 돌고래들이 와서 떼거리로 죽어버렸나?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돌고래 중에서 지도자 돌고래가 머리가 바짝 돌아가지고 이 해변으로 가지 말고 해변으로 가요, 이거는 뭐 다른 거고, 바닷속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한 마리의 지도자가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해변에서 다른 돌고래들이 떼거리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봐도, 이게 새들을 봐도, 이런 물고기를 봐도 반드시 어느 곳으로 갈 때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의 외적인 표시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들이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오늘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서 바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거의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0년, 80년, 90년 살지만 이때 당시 한 세대는 40년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의미는 인생,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바로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험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많은 이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험한 세상, 이 육신에서 잘 광야 생활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안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래서 니들 알아서 광야 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와라, 이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죄종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이거저거 따지고 내가 분석해서 이분만이 내가 따라갈 목회자다, 이 세상에서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일단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비방이라고 하는 것에 무서운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모습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죄종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래요,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 없어야 하듯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섭섭함이 없어서 죄종의 인도와 다스림을 잘 따라와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2장의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므로 무엇이 이 미리암에게 있어서 또 아론에게 있어서 또 문제는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2장 1절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주의 종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 모세의 원래 아내가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였는데 아내가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헬퍼,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좀 섭섭할지 몰라도 모세가 아내가 죽었으면 그냥 혼자 살지 뭘 또 이렇게 결혼하시려고 그랬나 이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아프리카계 흑인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수구디아 여인, 수구디아 여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조금 서쪽으로 더 가서 리비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붙어서 따라온,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수단, 잡조, 그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쫓아왔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 있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광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쫓아왔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놓고 이방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섞어놓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섞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거기 중동에 있는 사람들 다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잘 몰라요. 다 비슷해.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 여인이나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쫓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쫓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표 안 나니까 그런 대로 괜찮을 텐데,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방인들과의 혼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종교적 관점에서든 문화적 입장에서든 도저히 같이 통혼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구스 여자, 대놓고 이방인, 눈에 보이는 이방인, 이 사람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됐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랬는데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이 있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 미리암과 아론 나오죠. 미리암은 모세와 어떤 관계죠? 관계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까? 동생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모세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누나? 동생? 누나. 누나입니다. 그럼 한 몇 살 정도 많은 누나일까? 미리암이 모세보다 몇 살이나 많았을까요? 모르겠어요? 12살 많습니다. 터울이 12살이 됐어요. 이제 요거는 내가 그 2절 말씀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모세 누나예요. 그리고 아론은 또 모세와 어떤 관계죠? 형이죠. 형하고 누나입니다. 모세는 동생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 있던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대놓고 율법을 어긴 듯한 인간적인 생각에 볼 때는 너무나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가족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가족이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가족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것처럼 네가 왜 어떻게 가족이 그래? 이럴 수 있지만 가족이니까 대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이 안 돼. 내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나 진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 나 목사님 때문에 실족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익혀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까지 차질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즉 주의 종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대놓고 잘못한 거, 오늘날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비방하고 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때가 되니까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요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를 내가 도저히 나 목사님한테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나 목사님한테 섭섭하다. 이럴 때 이 비방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도 참 목회를 하면서 다 여러분의 비율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럴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목사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고 사랑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들을 때 우리가 이 비방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1절에서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던 것 때문에 것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어요. 그 구수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됐는데 미리암과 아론 앞에 바로 독일말로 에트바스 즉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취하였으므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종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 비방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그런 섭섭함이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겼을 때 즉각 바로 자기 생각을 표출한 거란가? 자기가 그것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응 보임으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진노하는, 모세를 비방하는 죄에 빠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한테 섭섭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섭섭한 것이 보일 때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헐뜯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죄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서운 진노라고 하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막 순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구수여자를 취해서 모세가 구수여 취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즉각 반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조금 더 calm down,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여기서 즉각 비방함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히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면은 이러한 비방이라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종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떠들어도 마음속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주여 주여. 아마 구수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나중에 이 성경 살펴보겠지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자기도 그러잖아요. 여기 2절에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도 들을 수 있었잖아요, 선지자로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먼저 주의 종을 비방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생각하고 잠잠할 것 잠잠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비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좀 섭섭한 거 있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즉각 반응 보이지 마세요. 그저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정말 바닥을 기면서 기도도 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어도 그냥 계속해서 주여. 그러니까 상대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죄의 종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죄의 종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단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 무서운 죄에 문둥병이 걸려서 반이나 썩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잘했던 못했던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비방한다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아보시고 이것이 주의 종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신앙 지킬 수 있지요.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 지키기 힘듭니다. 목사한테 실망해버리잖아요. 어디 가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목사한테 실망해 보세요. 어디 가서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여기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어느덧 나도 나이가 들고 나이 들다가 나중에는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어, 아까 악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내 마음 빼앗아 버리면 그냥 목사님들이 다 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항상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다윗도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세운 이상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아직 안 됐지. 그랬는데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주의 종, 옷자락 조금 자른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죽을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앞으로 주의 종과의 관계는 상대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서는 이 비방의 죄를 졌던 이후에 즉시 바로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해 봅시다. 그들이,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 미리암과 아론이 죄 종과의 관계 속에서 비방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죄 종과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될 두 번째 방법입니다. 2절 말씀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말씀 안 하셨느냐? 하셨으나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그들이 해서 미리암과 이 아론 둘 다 얘기했죠. 둘 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 모세와만이라. 이 말은 뭐야?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즉 오늘날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비방이라는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거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만 주의 일해? 나도 주의 일을 해. 나도 장로야.
목사님은 기름 부어 장로님이고 나도 기름 부어 장로야. 기름이 좀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듯이 기름이 틀려서 그렇지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교만해지면 모세 지하고만 얘기했어? 나도 이 얘기했어. 나도 선지자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리암이 출애굽기 먼저 2장에 한번 가봐요.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미리암이 교만해졌던 이유가 뭔가?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2장. 미리암의 교만 이유. 자, 이걸 봅시다.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 2장에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야, 요게벳. 그래, 요게벳입니다. 어쨌든 아브람과 요게벳이에요. 자,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그래서 여기 레위 가족, 레위의 족속이잖아요. 레위의 그 제사장들 그 가족이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이 됐지요. 아론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정에서 그래요. 레위 가족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가정에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해서 그 여자 이름이 요게벳이고요. 아빠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참 뭐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애기 낳는데 진짜 잘생긴 애기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때 그가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고 엄마가 몇 달을 키웠어요? 석 달을 키웠습니다. 3달 키우니까 이때 히브리인으로서 인구가 막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나가지고 3살 이제 아기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여기서 사내 아이는 바로 다 살려두지 말고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태어나거든 너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다 죽이라. 그것이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를 낳아서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게 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속으로 들어갔는지 해가지고 아마 집안에서 동굴을 파뒀던지 했던지 해갖고 지하로 들어갔던지 해서 소리 안 나게 해서 했는데 3개월 정도 그렇게 키웠는데 도저히 이제 아기가 울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자기 새끼 나일강에 던질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하지요? 못 죽이지. 그러다가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와가지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의 누이가, 그 누이가 누가, 여기서 누이가 누굴까? 네?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세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때 12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세가 태어난 거 난 다음에 12년 차이 난다 그런 거예요. 자, 12살 누이가 얘도 이제 12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12살하고 이때하고는 좀 틀리겠죠. 이때는 벌써 12살에 또 그쪽에 서양 쪽에는 아마 13살 정도 되나요? 12살, 13살, 우리말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나일강에 버렸다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그 배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 갈대 상자가 어떻게 떠내려가나 하고 보니까 바로의 딸이 마침 또 목욕을 거기서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서 와서 나일강가에서 그러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 보고 야 저거 좀 뭔지 가져와 보라. 저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열고 보니까 아기가 들어있어요. 아기가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서 이 히브리 사람이 아기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예요. 키우게 되니까 이 미리암이 이제 자기 동생이 물에서 건져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한테 넘어가니까 야 너무너무 막 이제 내 동생 살았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누님이 진짜 큰일 한 거죠. 얘 떠날려가서 죽을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참 여자가 이 미리암도 지혜로운 여자예요. 막 거기 가가지고 아니 그게 뭐예요?
애기. 그러니까 애기요? 어머, 이쁘게 생겼다. 근데 이 애기 젖은 누가 먹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봐. 내가 이 애기 젖 아주 잘 먹일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 그래갖고 누굴 소개해요? 지네 엄마 소개해. 그래가지고 유모가 된 거예요. 모세의 유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미리암의 지혜로 인해서 이 엄마는 아기를 이제 살려서 키울 수도 있고 내 새끼 키우면서 우유값 받은 사람이야. 그러잖아. 내 새끼 키우면서 우유값 받아낸 거야. 바로에 가서 여기 유모 우유값 줘요. 그래 이제 공주가 이제 해서 키웁니다. 이 공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것은 이집트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셰프트 1세입니다. 네. 하셰프트가 공주인데 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셰프트 공주가 있었는데 이 하셰프트가 결혼을 했는데 왕하고 이제 자기가 여왕이에요. 하셰프트 여왕. 근데 결혼을 해서 이 남편한테 왕위를 넘겨줘 버려요. 그게 이제 남편을 통해 하셰프트 여왕인데 남편한테 왕위를 결혼해서 줍니다. 근데 남편하고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가 없이 있었다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잖아요. 왕을 자리를 줬으니까. 근데 아기가 없어서 이 바로 왕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왕이 아이를 낳으니까 왕의 아들을 낳은 그 아내가 힘도 막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가 당연히 원래 왕의 혈통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쪽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뭐 알아듣는가? 왕의 혈통이 아닌데 옆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사위는 사실은 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딸이 남편한테 왕의 자리를 줘버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부터 여왕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당연히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얘한테 아들을 줘야지. 그렇게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이 여왕의 성품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자기 남편은 다른 여자랑 이렇게 아이를 낳았고 그 애기 이뻐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자기도 말은 안 했죠.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래서 애들아 하고 시녀들을 데리고 야 우리 목욕이나 하러 가자. 목욕이라고 해야 되나? 물가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물가에 놀러 갔다가 떠내려온 거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너무 정성스럽게 키워요. 몇 년 동안 키운 줄 아세요? 40년간 같이 내 새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태어난 지 3개월 이후부터 자기 아들로 해서 40년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져봅시다. 엄밀히 말해서 하셰프트 여인이 자기 아들 모세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삼았는데, 자기 남편이 이것이 다른 여자랑 바람펴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모세보다는 약 3살 많습니다. 3살 많어. 그러면 그 아기하고 모세하고 놓고 볼 때 누가 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누가 왕일까? 둘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되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남편하고 하시부터 여왕하고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남편은 그냥 들어온 거야. 얘는 엄밀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돼야 돼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착각을 했어요. 자, 요거 부분은 제가 구약 이스라엘사라고 하는 김유보 박사가 쓴 책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 아이보다 3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바꿔서 얘기했는데 모세가 3살 많아. 그리고 이러고 자기 아들로서 입양해서 내 아들로 그냥 키우고 있는데 이 부인으로 있었던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커가요. 그런데 누가 왕입니까? 따지고 보면 아내는 하세부트 여왕이 우겨서 남편한테 너 내가 남편 대우해줬더니 네가 그거 아기가 네 왕이야? 아니야. 모세가 왕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남편이 그걸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남편이 말만 남편이지 이게 여왕인데 남편 바꿔버리면 이게 좀 그런데 바꿔버리면 될 일이야. 그러니까 남편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쭉쭉 커가잖아요. 아기가 커가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할 것인가.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사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하세부트 여왕이 모세 아들로 입적했던 이 모세하고 이 투투모스 그 아들이 투투모스 1세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인데 바로 왕 밑에 아들 투투모스 1세라고 그럽니다. 그 투투모스 1세가 모세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툭 한번 모세 괴롭히는 거예요. 왜? 왕의 자리 때문에 괴롭힙니다. 투투모스 1세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게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키가 진짜 조그만해.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점동 집사님만한 키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발길질하고 괴롭혔던 투투모스 1세의 미라가 있습니다.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그 미라를 보면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 그 4,000년, 5,000년 전에 4,000년, 5,000년 전에 그때의 그 피부가 얼굴 피부가 그대로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빨이 그대로 이러고 이게 뭔가 이러고 미라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참 신기해요. 그렇게 미라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모세를 괴롭혔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 모세를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궁중에서 40년 있다가 결국은 40년 채우고 뭐 자기 동족 때려서 뭐 그거야. 결국은 왕권 다툼에 있어서 하나는 죽어야 돼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예요. 밀려나서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왕이 끝까지 우기면 왕 돼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왕의 자리 다 포기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간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 애굽 문물을 다 익히고 애굽의 궁중에서 검술도 익히고 학문도 익히고 그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돼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너 나와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단지 들리는 건 염소 소리. 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우둔하다. 말 못한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사람하고 사람끼리 만나야 말이 혓바닥에 트이는 거지. 말 안 하면 혓바닥 금방 굳어요. 이게 영어 제가 했잖아요. 저도 막 영어 막 집에서 막 무지하게 하고 이건 내가 반드시 통역을 해야지 해갖고 막 하고 하는데 이게요 나중에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을 안 하면 말이 안 나와. 알아듣는 건 들어요. 그래서 뭐 설교나 뭐 데려다 놓고 통역하라면 해. 근데 말이 팍팍 튀어나오질 않아. 생각해서 해야 돼. 뭔 말을 하면 바로 해야지. 뭔 말 한 다음에 알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면 늦어버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치면 나와야 언어잖아요. 언어가.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비 오는데 뭐 오시는데 불편하 오늘 한번 누구 우리 영어 잘하는 분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뭐 이렇게 오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면 하는데 저는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서 did you have any trouble get here? 이렇게 막 언어를 많은. 근데 미국 사람 우리는 did you have any trouble get here?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기 오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생각 안 해요. Did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here?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아무 사람도 별로 없었다니까요.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다가 거의 여기 오시는데 힘들었습니까? 이거를 모세는 염소 소리 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엄마랑 힘들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결국 모세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투트모스 2세가 투트모스 하셰부터 여왕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왕통이 이제 투트모스로 넘어 투트모스 2세가 돼가지고 2세가 40년 동안 왕이 됐다가 쫓겨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투트모스 2세입니다. 와갖고 이제부터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드디어 보세요. 궁전에서 이 미리암이 궁전에 들어갈 때 이 하셰부터 여왕의 아들로 입양이 됐을 때부터 궁전에서 40년 있는 동안에는 모세를 못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미리암은 한 번도 모세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모세를 아론을 하나님께서 같이 불러서 같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출애굽기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이게 이제 모세가 보세요. 라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이렇게 해서 살린 거예요. 그러니 누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80년이 흐른 다음에 만난 거예요. 그거 언제냐면은 20절입니다. 20절인데 15장 20절.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드디어 만난 거거든요. 출애굽하면서 그때 이제 미리암과 보세요. 여기 처음 미리암이 등장해요. 이게 8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난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미리암은 선지자,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가 된 거예요. 미리암이. 그래서 미리암의 누이 선지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영적 선지자 중에서도 왕 선지자예요. 그게 뭐냐면 소고 쳤다 이거 나오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게 좀 무당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꿍따다닥 막 치고 할 때 이거 치는 거 있죠. 장구 치고 이거 막 이렇게 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그거 못 만져요. 이것은 무당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은 미리암이 속고 쳤다. 즉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막 속고 쳤다 이거거든요. 그림을 제가 일부러 그림 하나 미리암이 속고 치면서 막 우리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미리암의 모습 저거 나오죠. 저거 출애굽을 해가지고 미리암이 이렇게 저런 겁니다.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보이죠? 저게 그림이 그거예요. 저게 소고가 저렇게 생긴 것 같다. 탬버린 같이 생겼다. 근데 탬버린 같이. 근데 저걸 막 쳤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미리암이 8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만났는데 선지자만큼 엄청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민수기 12장에 말씀해 보세요. 민수기 12장에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미리암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모세, 너 지도자이지만 너 내 동생이야. 나이로 봐도 내 동생이고 너 솔직히 말해서 너 죽었어.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서 물고기밥 되려고 하는 거 내가 가서 건져가지고 내가 가서 너 엄마 젖 먹이면서 엄마 통해서 유대인 교육 받게 하고 내가 너 살린 거야. 모세 정신 차려. 아니 내가 소리를 좀 안 높이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누나 입장에서 동생 지가 뭐 좀 지도자 좀 됐다고 나도 말이야 너 인간적으로 너 살려서 너 업어서 키우고 엄마 아저씨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아저씨한테 줬달라는 게 아니고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나 이러고 다녔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네 누나인데 너 정말 너무하는 거야. 그 마음이 미리암의 마음에 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표현한다면 육신적인 교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너만 선지자야? 너만 하나님과 얘기해? 나도 하나님과 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종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죄종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러한 엉뚱한 일이 생겨도 그야말로 죄종한테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냥 답답한 가슴을 막 웅겨주면서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아무리 상해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좀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내가 좀 직분이 많이 있고 내가 목사님한테 끼쳐준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죄종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좀 배운 것이 더 많아도 내가 좀 실력이 있어도 내가 좀 돈이 있어도 내가 좀 능력이 있어도 언제나 상대는 죄종. 따라서 절대로 교만 부리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듯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죄종을 비방하게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죄종 앞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죄종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상대방은 우리 목사님, 우리 죄종 이렇게 하세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그 부산의 풍성한 교회 부흥회 제가 집회에 갔더니 KTX 기차표 다 예약해놓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KTX 도착 딱 하니까 거기 부목사하고 장로하고 세 분 나와갖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 얼굴을 사진으로 이미 보고 무슨 국정원에서 사람 요인 남자 아니 요인 뭐야? 그러듯이 딱 그 나오는 사람들 다 사진하고 뭐고 비교해 보더니 내가 나오니까 나는 좀 어디다 섞어놓으면 찾아내기 쉬운 얼굴이잖아. 그래가지고 딱 거셔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딱 그러더니 제 가방을 딱 들더니 차로 딱 모시고 가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니 식당 쪽에 이야기하다가 식당으로 갔더니 식당이 4층인가 끝인가 있는데 가니까 딱 문 열리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저녁 집회에 앞서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진짜예요. 제가 꼭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벌떡벌떡 다 일어나요.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 벌떡벌떡 우리는 막 앉아서 막 먹으면 왔네 목사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 다다다닥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마치 응원해도 되겠어. 그게 꼭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괜히 죄종이라서 권위의식 가지고 그러는 거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부족하지만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것도 많고 너보다 모든 것이 좋아도 상대가 죄종이라면 늘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목사님이 살다가 보면 결점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잘 가다가 나중에 실수하니까 거기에서 너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엄마 키웠어. 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 이제 막 이러면서 12살 차이 나니까 할 말 하지. 막 뭐 그럼 모세가 짜자지 쳐 뭘 짜자지 파 문을 뽑아버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미리암 나중에 여기 나오면 미리암이 문둥이 됐어요. 살이 반이 썩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즉 마귀에게 마음 빼앗겨서 죄종과의 관계를 비방의 관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 여러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종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가져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혹시 내가 곁길로 갔다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할 때 내가 들을 수 있어. 따라서 내가 곁길로 갈 때도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왜 잘 안 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말씀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게 해주신 주님, 혹시나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종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무서운 죄를 또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